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픈 자들을 돌봐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형제 자매의 기쁨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이곳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를 돌 같은 내 마음 어둠한 지상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파 괴로웠던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한 분 한 분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의 아픔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아픈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우리를 진정한 한 가족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복음 소개서가 하나님의 지혜로 완성되게 하시고 우리 입에 능숙한 말이 되어 복음을 전함에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는 여러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택이 잘 보수되고 있사오니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한마음 숲길 걷기 행사로 좋은 교제와 교류가 있게 하시고 여름 사역들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힘써 나오신 우리 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서성환 장로님 부친상, 서금윤 성도님 부친상 잘 다녀왔고요.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많이 위로해드리고 왔습니다. 직접 위로 예배와 입관 예배까지 잘 인도하여서 가족과 친지분들이 너무나 감사해 하셨고 또 특별히 가족분들이 우리 제주광림교회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꼭 좀 말씀 전해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잠깐 임원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면 됩니다. 넘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후에 잠깐 앉으셔서 임원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안건은 사택의 수리보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제가 어떻게 언제 이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은 1년에 한 번 저희 교회가 정화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깜빡하고 놓치면 잘못하면 또 이게 넘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잊지 않고 6월 3일, 2일 밤부터 기다려서 3일 새벽에 정화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3일 수요일 날은 새벽 기도회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6일은 지방 행사죠. 한마음 숲길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곳에 가요. 안덕에 있는 서광동리 곶자왈 생태 탐방로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대요. 저는 가보진 못했는데 거기는 모여서 좀 예배 드려도 되고 그래서 함께 가실 분들은 꼭 저에게 먼저 사전에 카톡 남겨주시고 그리고 교회 주차장으로 오시면 봉고차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톡을 미리 남겨주시면 제가 인원을 미리 파악해서 미리 조금 일찍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오실 분들이 다 오시면 좀 여유 있게 출발할 수 있으니까 꼭 가실 분들은 카톡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분증 모자 꼭 챙겨 오시고요. 신분증이 있어야 할인받아서 아마 무료일 수도 있고 할인일 수도 있는데 꼭 신분증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6월 7일 돌아오는 주일은 전세대 예배임과 동시에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역사는 평신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는 모든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 평신도들이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은 그것을 기념하여 평신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6월 1일부터 교단에서 권고하는 기도문을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기도문 한 번씩 하루에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월 16일은 교역자 회의 겸 희망의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서귀포로 이전했어요. 희망의 교회가. 그래서 6월 16일 교역자 회의가 서귀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을 해서 회의도 참석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7월 중에는 중요한 일이죠.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어떻게 보면 가장 또 큰 행사 중에 하나, 이것까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 행사들이 예정되었습니다. 8월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청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신경 써서 준비하여서 우리 어린 영혼들과 우리 10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여 줄 수 있는 귀한 여름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 신앙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상처와 불평하고 외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본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아멘 누리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을 살겠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최근에 에베소서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는 것이 에베소서 1, 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신학자들이 교회란 건 뭐냐? 교회를 정의 내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압도적으로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성경입니다. 또 에베소서는 특별히 이제 불임 부부들이 열심히 읽는 성경이 뭐예요? 에베소서예요. 하지 말 걸 그랬네요. 흐름 끊겨버렸네 이거. 흐름이 거룩하게 가다가 끊겨버려. 역시 영성과 개그감은 반비례한다는 것이,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개그를 하지 말아야겠어요. 이제 분위기만 해칠 거네요. 에베소서 정말 중요한 성경이죠. 바울 사도께서요 로마 감옥에 갇혀 계시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또 직접 개척에 열정을 또 쏟아부은 교회고 하니까 얼마나 감옥에 있으면서도 보고 싶고 가고 싶고 성도들의 손을 잡고 싶고, 얼마나 바울 사도가 그랬겠어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은 에이 목사님 거짓말 그럴 수 있는데 저도 한 주간 진짜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정말로. 그리고 또 어디 출타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보고 싶고, 또 이 제주 광림교회 오면은 이제 드디어 내가 집에 온 것 같다는 마음, 또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 여러분들 얼굴 보면 가족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안 믿으셔도 뭐 상관없어요. 제 마음이 진실되면 됐어요. 정말 바울 사도는 근데 어떻겠어요, 그죠? 감옥에 갇혀있지.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갇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 너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편지를 얼마나 세심하게 썼겠어요. 그죠? 쓰고 또 읽어보고 또 고치기도 하고 또 쓰고. 그래서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다루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심어준 다음에 이제 교회를 향하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들 가운데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중요하니까. 하나가 되자. 한 몸이 되자. 하나가 되자. 한 몸이 되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잡으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예요. 어떤 공동체든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움직이면 엄청난 역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우리가 성경까지 안 가도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역사 가운데도요, 부지기수로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 되는 공동체는 부흥성장하였고, 분열하는 공동체는 소멸하였다. 이거는 성경의 진리이기도 하면서 역사의 진리예요. 지금 바울 사도를 가둬두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 로마는 왜 이렇게 강력한 제국을 만들 수 있었는가? 로마가 여러분 원래부터 강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에서 조금씩 소생의 태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주변에는 훨씬 강력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역사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고 다 정치, 경제, 문화 다 안정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거는 정말 목회할 때 꼭 기억해둬야겠다라고 느꼈던 교훈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 되어 싸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돼서 싸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보다 훨씬 약소하고, 또 여러분 이탈리아 남자들이 어때요?
이탈리아 남자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체격이 좋아요, 좀 작아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좋잖아요, 그죠? 또 미남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런 것이지, 역사적으로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보면, 게르만족이라든지 뭐 이런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요, 훨씬 체구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육식을 했기 때문에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곡물을 먹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곡물이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나오는 성화 그림을 보면, 로마 군인들의 복장을 보면 머리에 뭐 이렇게 길게 막 이렇게 팍 달아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투구에 보면 막 이렇게, 그 왜 달아놨냐면 멋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싸울 때 불편하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커 보이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깃을 막 이렇게 다는 거. 근데 이들이 다른 게 있었으니 뭐냐면, 이들은 함께 함께 싸우는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부족 하나하나 너무 강해요. 마치 사자와 같아요. 근데 함께 싸우는 법을 몰라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개개의 면모는 다 약해요. 근데 늑대 같아요. 서로 무리를 지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족씩 각계격파를 해나가는데, 그렇게 격파를 당하면서도 그들이 함께 싸우는 법을 모르니까 계속 정복을 당하고, 그 나중에 뒤늦게 우리도 연합하자 했을 땐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로마가 왜 부흥했냐, 그 공동체가 왜 부흥했냐? 한 몸으로 싸우는 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동물을 사냥하러 나갈 때 남자들이 이제 출정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발이 빠르고 사냥을 잘하는 유능한 사냥꾼은 선두에 서는 게 아니라 가장 뒤 후방에 선대요. 왜 그러냐면, 잘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은 자꾸만 빨리 나아가기 때문에 이게 대열이 점점 벌어지다가 나중에 이탈자들이 나오면서 서로 점점 함께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은 점점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사냥이 더 잘 될 것 같지만, 맹수들을 만났을 때 아무리 유능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냥꾼이라도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사람이 뒤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대열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이 느리고 잘 못 싸우는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대열이 유지가 돼서 뭉쳐서 다니다 보니까 맹수를 만나도 협공을 해서 생존율이 급격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부흥 성장하기 위해서, 강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교훈하냐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께서 사역하던 시대에 교회가 하나 되기가 쉬운 환경이었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면 헛웃음이 나와요. 그죠? 이 시대에는요, 다양한 환경과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한 궤로 모이다 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한 몸이 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모여듭니까? 첫째로는 유대교를 믿다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머리로 끄덕끄덕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아니 수백 년을 조상 때부터 율법을 지켜오던 그 DNA가 몸 안에 있으니까 그걸 머리로 끄덕이는데 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뭔가를 안 하는 사람, 규칙을 잘 안 지키는 사람, 자유분방한 사람들 보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은
무슨 마음이 쉽게 들까요? 정죄감이 많이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현대의 교회 안에서도요, 다양한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한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못마땅한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이분이 왜 이렇게 못마땅해? 왜 이렇게 안 하지? 이게 하다가 이제 어디까지는 목사님도 이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목사님은 좀, 이런 부분도 좀 잘 안 지키는 것 같고, 이거 좀 잘 안 하는 것 같고,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죄감과 싸워야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한 가족으로 모이기 시작합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살던, 당시 그리스 제국의 헬라 문화권에서 생활하던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교회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반대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 개방적인 문화예요. 개방이 되다 못해 너무 심해서 문란해요. 바울 사도가 쓰신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이 문화가 타고 들어와서 문란한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된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나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이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답답해요. 막 답답해요. 누구 답답하고 누구 답답해. 왜 이렇게 꽉 막혔지? 요 사역 요렇게 하면 훨씬 탁탁탁탁 되는데, 저분 답답해. 이런 분들은 어떤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은, 이제 세상,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저분 꼰대야, 꼰대.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조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유입이 됩니까? 로마의 귀족들. 로마의 시민권자와 귀족들도 예수님 믿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귀족이야. 로마의 귀족이야. 지금 지배층의 귀족이야.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왔어. 어떤 생각 들겠어요?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른 존재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어요. 나는 특별해. 나는 다른 존재야.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신분은 없지만, 신분제도는 다 이제 사라졌지만, 이 시대에는요, 돈이 또 신분을 나누는 또 그런 또 역할을 맡겨요. 그래서 이 시대는 특별히 이제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나는 나면서부터 당신들과 다른 존재야.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런 교만한 마음과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위하여 물질로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기보다는 나중에 이게 타성에 젖으면 어떤 단계로까지 가냐면 자기를 위해서 이제 재정을 후원하는 단계가 가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내가 이렇게 딱 후원하면은 사람들이 역시, 그러면 이제 그 기쁨이 막 계속 오기 때문에 그런 단계로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재정교육, 왕의 재정교육, 한참 유행했었죠. 저도 그 책을 읽고 그분 유튜브로 강의도 막 듣고 했는데, 이분이 한참 잘 나갈 때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맛에 도취됐냐면, 헌금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업 때문에 헌금을 해야 됩니다 하면은 이분이 굉장히 큰 금액을 탁 헌금합니다. 그러면 이분 표현에 의하면 이게 삽시간에 소문이 난대요. 아닌 것 같아도, 모를 것 같아도 이게 어떻게든지 소문이 다 난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헌금하면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이 막 하면서 막 감탄하면서 막 하는데, 이게 사람은 이제 막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도취하게 만든다. 내가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이런 로마의 귀족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은 교만한 마음과 계속 싸워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또 교회에 들어옵니까? 노예나 천민들이 또 교회에 들어옵니다. 이런 분들은 태생부터가 계속해서 막 자존감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너무 섬기다가 번아웃이 쉽게 올 수 있어요. 쉽게 번아웃이 오고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와 또 어떤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금방 기쁨이 사라지는 신앙생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과도한 헌신과 과도하게 낮은 자존감과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섬기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보면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기를, 하나로 싸우고 한 몸을 이루기가 이 시대에도 하나로 버무려지기가 쉬운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는 어쨌거나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려면 하나로 버무려져야 되는데 늘 이렇게 방해 요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그 말을 어떻게 권유하고 있냐면 2절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우리들 가운데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맨날 듣는 건데요. 맞아요. 그 맨날 듣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는요, 우리가 한 몸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겸손해야 된다고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딱 느끼신 분들 있을 거예요. 나랑 이제 딱 통한 게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는 이 2절을 읽는데 딱 생각나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먼저 여기 이제 다는 아니지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사랑과 막 이런 것 할 때 사랑장이 생각난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사랑은 쭉 나오잖아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고 겹치는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한 몸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또 어디가 생각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때 거기도 대부분 다 겹쳐요, 내용들이. 그 9가지 열매 중에 일부분을 또 바울 사도가 오늘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한 몸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고 실제 신앙의 성숙이 실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한 몸을 만들기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재정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요, 이렇게 한 몸이 된 것을 발기발기 찢는 데는요 너무 쉽게 찢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한 10년 동안 막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한 몸이 됐어.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펄럭 화내면서 막 그날따라 왠지 막 신경질이 났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 버럭 화내고 막 신경질 내잖아요. 하루아침에 딱 이게 하나 됐던 게 딱 찢어져. 그러니까 하나 되기는 힘들고 찢어지긴 쉽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진짜 가슴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10년 동안 해서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 하나로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로 만든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써 지키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뭘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즉 인내해야 할 수 있어야 되고 용납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우리들 가운데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제가 새벽 설교를 구약 성경을 그냥 무수히 하면서 깨달은 바가 뭐냐? 정말 쉴 새 없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우상 숭배하지 마라. 1번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계속 나와요. 쉴 새 없이 나와요.
한 장 넘기면 또 나와요. 이제 새벽 설교 때 큰일 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이 주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겸손하라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첫째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 번째가 교만하지 마라. 겸손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죠. 성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본질적으로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으로 자기의 몸을 묶으셔서 스스로 낮추사 인자가 되셨고, 즉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또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한 분 되시는 분인데 스스로를 겸손으로 낮추셔서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온유가, 저는 청년 때 설교를 어떻게 많이 들었냐면, 이 온유는 느낌이 벌써 뭔가 조용하고 유약한 모습이잖아요. 온유. 그래서 온유하라는 거는 내성적이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예전에 전임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이 온유의 본뜻은 뭐냐면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야생마가 있어요.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훈련된 야생마, 그걸 온유라고 말한대요. 그 원어의 원뜻이 야생마가 훈련된 상태가 온유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하지만 또한 온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들을 조절하고 절제해서 상대에게 맞출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그만 얘기하라면 그만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온유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근데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어감상 여러분 인내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막 뭔가 이렇게 참고 있는 거, 이러고 있는 거 인내,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제가 주석에서 찾아보니까 와, 새롭다, 이런 이제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참는 건 참는 건데 뭐라고, 주석에는 뭐라고 직역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분노로부터 거리가 먼 감정의 상태. 좀 신기하죠? 그 다음에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의 상태가 인내의 원뜻이래요. 야, 저는 이거를 딱 읽고 나서, 야, 내가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 때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이거구나. 내가 교회를 분란을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인내구나. 내가 뭔가로부터 막 서운하고 감정이 탁 올라올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로부터 거리를 멀게 두는 감정의 상태,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의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남재강 목사 인내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를 수 있고 그 감정이 입으로 튀어나오려고 할 때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해내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된다?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납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있고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이 하는 실수나 생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저럴 수 있겠구나라고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돼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4절 말미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한 소망은 무엇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즉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은
바꿔 얘기하면 소망이면서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정리하고 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한 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분오열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잘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한 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몸이 되라고 주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이제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한 몸 돼야 되냐? 도대체 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늘 열망이 계실 거예요. 어떤 열망이 있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닮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닮은 신앙인이 되고 싶어요. 이런 고백 여러분 많이 하시죠? 그런 고백 많이 안 하세요?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닮을 수 있을까?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한 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성삼위가 한 몸으로 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향 자체가 한 몸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면 하나님을 닮은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누구도 한 분이시라고요? 성령도 한 분이시오. 성령님 나왔어요. 자, 5절로 가봅니다. 누구도 또 한 분이세요? 주도 한 분이시오. 자, 성자 나오셨어요. 6절에 가면 또 누구도 한 분이시라고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특별히 이 세 분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한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 세 분이 원래 한 몸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닮으려면 여러분들도 한 몸이 돼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야 돼요? 한 몸이 되도록 애쓰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막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미지화 시켜드린다면 물어봐야겠어. 여러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카톡에다 단톡방에 물어봐야 되겠어. 여러분들이 택배 같은 걸 주문하면 그 이제 소중한 물건들이 서로 부딪혀서 깨지지 않게 뭘 이렇게 싸서 보내죠. 이렇게 비닐인데 이렇게 뽁뽁 이렇게 그 뽁뽁이에요? 정식 명칭이 뽁뽁인가요? 실은 저도 뽁뽁이라고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제주광림교회에 뾱뾱이들이 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소중한 분들이 뭔가 탁 부딪혀서 깨지려고 할 때 그걸 지켜보는 게 아니라 뾱뾱이가 돼서 거기에 윤활유처럼 탁 감싸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이사이에 계속 들어가서 스스로 뾱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엄청 기쁘시죠.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제주광주의 모든 성도가 뾱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제주광림교회에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뾱뾱이의 역할을 우리 제주광림교회 온 성도들이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뾱뾱이의 역할을 해도 기분이 상하지 않고 도리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했다라고 하는 기쁨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제주 광림교회 윤활유가 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주 광림교회 부디 한 몸, 한 가족,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감당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전부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서 또 이 귀한 예물들을 어렵게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무슨 마음으로 살았는지, 또 무슨 마음으로 이 예물을 준비하였는지 사람은 모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 아버지여 재정이 마르지 않도록 늘 돌봐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땅이 갈라지는 메마른 가뭄 속에서도 단비를 만날 수 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6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제주 광림교회에 한 몸을 이루는 데에 자기 자신을 헌신물로 내놓기 원하는 또 그렇게 결심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